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성경 가운데 다윗과 골리앗, 이보다 위대한 싸움은 없지요. 보통 많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힘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을 이겼다, 이러한 심볼 상징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윗을 약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골리앗을 강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에는 다윗이 약해 보입니다. 어려 보입니다. 골리앗이 강해 보입니다. 커 보입니다. 난공불락으로 보이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이 있었을 때에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떵떵거렸을 때에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꼼짝 못했습니다. 40일간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나와봐라. 나를 이길 자가 있으면 누구든지 나와봐라. 40일간 공포 분위기입니다.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터의 한복판에 나타나서 다윗은 잠깐 보았는데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왕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장수도 두려워하고 군대도 두려워하고 있는데 다윗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할 때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저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죽여버리겠다고. 지금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을 견딜 수 없는 그 뜨거운 열정과 신앙의 고백이 모두가 두려워한 골리앗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게 만들고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앞부분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아멘.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화풀이하고 있습니다. 골리앗 앞에는 꼼짝 못하고 있다가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다가 지금 아버지 심부름을 오고 먹을 것을 갖고 오고 형들을 의문하러 왔는데 뭐라고 비아냥거립니까? 너 양 누구한테 맡기고 왔어? 양 잘 치고 있는 거야? 너 이 전쟁이 놀이터야? 장난터야? 구경하러 왔어? 그리고 너 뭐라고 그랬어? 지금 여기 이스라엘의 수많은 장수들도 벌벌 떨고 있는데 내가 뭐 골리앗을 죽이겠다고? 뻥을 쳐도 적당히 쳐야지. 네 교만함과 내 완악함을 내가 알았도다. 이 전쟁이 놀이터냐? 핀잔을 주는 거예요. 누가요? 가장 가까운 여러분 첫째 형이 엘리압이 핀잔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도 주의를 하려고 할 때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의를 하려고 할 때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응원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했을 때 여러분 육신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응원했습니까? 믿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걸 꼭 기억하세요. 사단은 우리가 주의를 하고자 할 때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알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엘리압은 마음이 편협하고 분노가 많고 골리앗에 맞설 수 있는 용기는 없지만은 골리앗 앞에 가서 뺨 맞고 동생 앞에 와서 화풀이하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윗이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담대한 고백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다윗이 어려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어떻게 했습니까? 기름을 부으셨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돼요. 영의 눈이 뜨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라도 크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분임을 알으셔야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다윗은 어리지만 몸도 연약했지만은 체구도 작았지만은 그의 마음은 컸어요.
엘리압이 이렇게 핀잔을 주는데도 쿨하게 받아치고 그냥 자기 길로 가는 장면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앞부분 29절 30절에 나와 있어요.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공격하거들라 그냥 넘어가세요. 할렐루야. 똑같이 마음이 좁아져 가지고 맞짱 뜨지 마시고 다윗처럼 쿨하게 내가 여기 까닭없이 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형이 그렇게 핀잔을 준다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넓은지 몰라요. 사울 왕도 마음이 안 좋습니다. 40일간 왕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병사들 보기도 창피해 죽겠어요. 발로 일을 해야 되는데, 나를 따라 해야 되는데 골리앗 앞에 섰다간 죽게 생겼거든요. 이스라엘 장수들도 벌벌 떠는 거예요. 40일간 떠들어대는데 이게 골짜기니까 또 얼마나 울림이 또 좋은지. 아무도 여러분 골리앗 앞에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왕의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 무슨 소리가 들린 겁니까? 3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어떤 사람이 골리앗 앞에서 여호와를 모독하는 걸 견디지 못하고 다윗이 내가 저 골리앗을 죽여버리겠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이야기하고 신앙의 고백을 했는데 그걸 듣고 그대로 사울 왕 앞에 전한 거예요. 사울이 듣고 다윗을 부르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모두 다 죽겠다, 안 된다, 말조차도 못하고 이러한 때에 골리앗을 향해서 정면 대결하겠다, 자기가 싸우겠다, 골리앗을 죽이겠다. 세상에 이러한 복음이 어디 있겠어요. 사울 생각에는 지금 다윗이 이러한 용기 백배에서 나온 이 말을 반신반의하면서도 불러드리게 된 것이죠. 그때 32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왕 앞에 왕이시여 낙담하지 마세요. 형님들, 장군들 낙담하지 마세요. 제가 싸우겠어요. 이게 어딘지 어색하지 않습니까? 에? 왕이 신하를 위로해야죠. 장군이 부하들을 격려하고 나를 따르라 이야기해야죠. 그런데 소년 다윗이 와서 왕을 위로하고 낙담하고는 병사들을 위로하고 낙심하지 말, 내가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아요? 오늘 어린이날인데 우리 아이들이 아빠 엄마 앞에서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마치 아이들이 부모를 위로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축복받고 힘을 얻고 부모가 이렇게 사랑해야 될 시간에 오히려 척 늘어진 부모를 위로하는 게 꼭 그러한 상황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골리앗을 처음 보았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그를 물리치겠다라는 겁니다. 지위나 나이나 계급보다 믿음의 상황이 지금 주도하고 있음을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크기가 지배합니다. 무기가 지배합니다. 돈이 지배합니다. 권력이 지배합니다. 골리앗이 지배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세계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이 참 지도자죠. 세상적 지위로는 사울이 왕이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다윗이 왕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다윗이 주도권을 잡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두려워하고 있지만 다윗이 전장에 나가고 승리하게 될 때에 이 담대함은, 이 용기는 이스라엘 전 군대의 전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상황을 주도할 수도 있고 주도당할 수도 있음을 알으셔야 되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통해 큰 격려를 받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정신 차리고 보니까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32절 이하에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33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여러분,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 소문난 용사, 이미 전쟁터에는 파단,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용사 중에 용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가 가서 싸울 수 있겠느냐? 야, 내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너 보내기 민망하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스라엘 대표로 출전을 합니다. 우리 한번 그 고백을 들어봅시다. 34절,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다윗의 위대한 고백을 들으셔야 합니다. 다윗은 철부지가 아닙니다. 목동 때 양을 돌보면서 사자나 곰을 물리쳤고 대담한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잠시 골리앗을 잠시 보았지만은 골리앗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지금 다윗은 표면적으로 어린 소년 같지만은 지난날 모두가 무서워하는 사자나 곰을 쓰러뜨렸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했음을 기억한 것이 되겠죠. 그러면서 선포합니다. 골리앗은 그저 저 짐승 하나에 불과할 뿐이다. 그래서 37절 보면은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의 고백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지난날 함께하신 하나님이라면 오늘도 함께한다는 걸 믿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날 건져주신 하나님이라면, 사자나 곰의 발톱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라면 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 손에서도 건져줄 것을 믿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울은 결정합니다. 좋다, 네가 이스라엘 대표로 골리앗 앞에 나가라. 이 결정은 엄청난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1대1 장수의 싸움은 기싸움이요, 여기서 이기면 나머지는 그냥 짓밟고 가면 되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장수 싸움에서 지면 여러분 기가 죽기 때문에 패배를 하고 항복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울이 결정하고 나서 너무 미안하니까 야, 그냥 나갈 수는 없다. 그래도 갑옷 입고 나가. 자기 갑옷 벗어주는데 너무 커요. 입을 수가 없어요. 입을 수 없습니다. 창을 줘요. 너무 무거운 내가 들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할래? 그냥 나가겠습니다. 어떻게 나가는데? 늘 하던 대로 목동이니까 막대기 지팡이 들고 그리고 물맷돌 5개 준비해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에 맞는 옷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인생길 걸어가면서 여러분에 맞는 옷을 입었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의 갑옷, 사울의 창 아니에요, 여러분. 나에게 맞는 옷을 입어야 돼요. 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다 믿음의 분량에 맞게 맡겨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을 사랑하시고 감사하시고 여러분의 주어진 일상이
여러분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일상에서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삶을 산 줄 아십니까? 그가 물맷돌 5개를 가져간 것은 그냥 가지고 간 것이 아니죠. 그 당시 정규 군사 훈련에 쓰인 놀라운 무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20장에 보면 베냐민 지파 중에 700명이나 되는 여러분 물맷돌 던지는 용사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사기 20장 16절 보세요.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는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었더라 그랬어요. 정규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끈으로 조약돌, 물맷돌을 만들고 그걸 돌려서 던지면은 적의 이마에 맞게 되는데 한 방 맞으면 즉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 기술인가를 알으셔야 돼요. 다윗은 여러분 평상시에 사자나 곰이나 맞닥뜨렸을 때에 한 번 던져서 실패하면 자기가 죽어요. 지금까지 살았다는 것은 뭐예요? 평상시 얼마나 성실하고 준비되고 연습했는가를 알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백발백중에 이 말은 뭐예요? 그가 실력 있다는 말도 되지만은, 그가 성실한 말도 되지만은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셔서 사용했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붙들었다는 말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 우리가 수없는 예배를 드리지만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이는 감동이 없어요. 그 예배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에 날마다 시간마다 때마다 일마다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죠. 왜요? 골리앗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써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준비한 인물이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사용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길 걸어가면서도 다윗이 외로운 목동의 현장에서도 물맷돌을 던지고 성실하게 연습해서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이 쓰신 것처럼 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흔들리지 마시고 정직과 성실함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생애를 메워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 쓰는 거예요. 기름을 부으셔서 쓰는 거예요. 다윗은 실력도 좋지만 준비성도 좋았어요. 물맷돌 하나가 아니에요. 5개요. 왜요? 첫 번째 안 맞으면 2개 던지고 2개 안 맞으면 3개 던져서 반드시 맞추리라. 심리전에서도 앞섰어요. 다윗이 출전하니까 숨지기던 이스라엘 병사들이 어떻습니까? 와! 함성을 질렀어요. 우리 아이들하고 막 2부 예배 드리면서 와! 함성을 지르고 막 구호도 외쳤거든요. 우리 어른들 한번 해보고 싶지만 제가 참겠습니다. 다윗이 나갈 때 와! 왜요? 대피 선수니까. 다윗이지 우리 다 죽어요. 목숨 걸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깜짝 놀라서 저쪽 대표 선수 나오는구나. 그래 진영에서 나와가지고 골짜기를 지나서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 나가요. 누가 나오지? 나와 같은 장소가 나오겠구나. 연태까지 40일간 안 나왔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 처다를 보고 있지요. 그런데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왔어요. 그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42절에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왜요?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장수가 아니라, 근육질이 아니라, 갑옷이 아니라, 무기가 아니라 그냥 미소년이, 호리호리한 소년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전쟁인데 장난도 아니고. 그래서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교만한 거죠. (43절에) 보게 되면은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였다. 사실 앞부분 다윗의 고백 보았죠? 내가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의 여러분 그 발바닥과 그 맹수의 손에서 자기를 건져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 골리앗 앞에서도 건져낸다는 건 뭐예요?
골리앗, 네가 대단한 것 같지만은 내 앞에서는 곰에 불과해, 사자에 불과해, 짐승에 불과해, 약물에 불과해, 그냥 개에 불과한 거야. 그런 마음으로 나온 것이죠. 왜요? 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니까. 골리앗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어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이 지금 다윗에게 퍼붓는 말들을 보면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는 패턴하고 비슷함을 보게 되는 겁니다. 44절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무시는 했지만 가스럽지만은 그렇다고 봐줄 생각은 없어요. 내가 단칼에 너를 베서 내 살들을 공중의 새들에게 짐승의 먹이로 주리라. 골리앗도 여러분 큰 소리 치고 있지 않습니까? 기싸움이죠. 저는 여러분의 평상시에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드십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세상이나 마귀의 공격이나 여러분 골리앗을 묵상하지 마시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다윗이 문제가 아니라 다윗이 믿음이 있다면, 골리앗이 문제가 아니라 골리앗의 스스로 믿음이 있다면, 골리앗이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큰 것을 믿는다면 아무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으로 정말, 그래서 다윗이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그는 고백을 합니다. 무슨 고백을 합니까? 실질적으로 4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러한 고백을,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려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하나님이 너를 쓰러뜨릴 거야. 내가 너를 죽일 거야. 내 목을 벨 거야. 이 전쟁은 여호와께 승리한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이 승리했다고 선포했어요. 예언의 말씀이죠. 믿음의 고백이죠. 신앙 고백적 간증이죠. 그런데 그대로 됨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후에는 그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언한 그대로 골리앗의 칼을 빼서 그의 목을 치고 그걸 칼에 들었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한 장수가 쓰러지니까, 골리앗이 쓰러지니까 블레셋 전 군대가 죽병나격처럼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이 승리의 기운은 누구에게 올라갔습니까? 이스라엘 전체적에게 올라가게 된 것을 여러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다윗과 같이 이 세상 이길 대리자가 필요해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에 나가라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님으로 나가면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누가 예수님이 계시니까. 세상은 전부 다 골리앗 앞에 두려워하고 있는데 어째 크리스찬들은 두려워하지 않는가? 죽음의 공포자도 두려워하지 않는가? 어떤 절망과 어떤 어려운 환경이 있고 수많은 공격이 오는데도 두려워하지 않는가? 도대체 저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아, 저들 안에 예수가 있구나. 아, 저들 안에 믿음이 있구나. 아, 저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구나. 여러분은 믿음의 승리자요, 믿음의 대표자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승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이 볼 때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드러나야 돼요. 이게 이스라엘의 승리였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다윗처럼 하나님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승리하셨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준비된 인물 꼭 쓰시고자 할 때 다윗처럼 위대하게 쓰임받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이 잘 준비되어서 이 시대 위기에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